1월 달부터 기본으로 돌아가기, 신앙생활의 기본.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도 참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참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항상 매일같이 훈련할 때에 반복해서 기본 훈련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기본을 놓쳐버리면은 잘못된 기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정과 헌신은 잘못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생활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 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시해 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 즉 계시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수많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결정했을 때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 삶 속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피할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하게 이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십니까? 신앙생활의 기본 말씀의 생활. 오늘 특별히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야 하는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끔 습관화된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부모의 품을 떠나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정말 잘 충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매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엇입니까? 어떤 책이 매년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릴까요? 아마 여러분이 다 대답을 알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책이 아니라 바로 성경. 이 성경이 매년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꾸준하게 매년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합니다. 매년 4,400만 권 정도가 팔린다고 하고요. 미국의 가정에서는 통계적으로 한 가정에 평균 6.8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성경책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성경책이 얼마나 있나 한번 살펴보니까 제 사무실의 서재, 또 집에 있는 제 또 책장에 성경책이 또 우리 가족들 것까지 합하고 얼마가 있을까 해보니까 줄잡아 한 20-30권 성경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미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있어서 평균 6권 내지 7권 정도의 성경책을 가정마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세월이 자꾸 변해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처럼 성경이 가장 많이 또 잘 팔리는 것, 또 가정마다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이러한 사실들은 그만큼 성경이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사게 되고 또 우리 가정에 많은 성경책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 생활, 말씀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이 성경을 왜 매일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읽으며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는 습관을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에 왜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경을 매일같이 읽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성경을 읽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 은혜를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고, 바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신 기록된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주셨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주신 이유, 사람들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 바로 이 구원의 길, 구원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주셨고, 이것을 읽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다. 바로 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참 종교가 많습니다. 참 많은 우상들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많은 종교가 있을까요? 그 종교에 근본적으로 그들이 구하고자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죽고 나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삶 속에서 정말 천국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찾는 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아 정말 죽고 난 이후에 천국, 좋은 곳에 가는 것이지요.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도 장례 문화를 보면은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장례 문화 속에서, 우리 유교 문화 속에 우리 전통적인 장례를 생각해 보세요. 수의를 입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초상인 하면은 어떻습니까? 문상객들이 이제 문상하기 위해서 조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상주들이 어떻게 하지요? 곡을 합니다. 두건을 서고 또 이렇게 새끼로 꼬은 것을 이마에 두르고, 그 다음에 상복을 입고, 그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는 이제 조문객들이, 이제 문상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누가 온다 그러면은 상주들이 어떻게 하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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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주들이 3일장, 5일장, 한국에서 7일장까지 하는 데 있었죠, 옛날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상주들이 초죽음이 됩니다. 계속해서 곡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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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곡을 해야 죽은 자의 영혼이 좋은 곳에 간다는 것이지요. 다 장례 문화 속에서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분명히 어느 곳에 가는데 좋은 곳에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곡을 합니다. 그래서 곡을 하다 보니까 상주들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곡하는 사람을 또 산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데 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죽은 자가 수의를 입히지요. 수의를 입히고는 거기에다가 뭘 넣지요? 노잣돈을 넣습니다. 거기다 또 쌀을 넣습니다. 그걸 뭘 의미합니까? 좌우간 좋은데 먼 곳으로 가야 되는데, 곡을 하고 좋은데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 속에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 가는 길에 필요하니까, 노잣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쌀을 넣어주는 거예요. 먹으면서 가시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문화 속에, 장례 문화 속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요? 다 구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뭐죠?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것, 이게 구원받고 그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좌우간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좋은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이 계시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바로 본향에 대한 그 소원하는 마음, 갈망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성경은 바로 그 구원의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툭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 속에서 주인 되셔서 내 생명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 행복한 것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만이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한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그렇다는 원인을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행복, 만족을 누리게끔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매일 읽을 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될 그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 있으면 모든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만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나고 그 은혜 속에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바꿔 얘기한다면 우리가 왜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합니까? 세상의 소유를 찾기 위하여,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왜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헤매며 내 모든 생명을 걸고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올인하며 살아갑니까?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정말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속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 왕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왕은 1년에 금 666달란트를 벌여들였답니다. 요즘 달러로 시세로 대충 환산해 보면은 이것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1년에 4억 달러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것에 많은 돈 물질을 구하지만 솔로몬만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4억 달러.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의 상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세금과 관세를 그는 거둬들였습니다. 그는 그가 앉는 보좌를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금으로 모든 보좌를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아주 최고의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조각해서 최고의 예술적인 가치, 어느 세상의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좌를 만들고 그 보좌에 앉았습니다.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들, 이것은 다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금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사용하는 그릇도 다 금이었습니다. 얼마나 금이 흔했던지 원숭이의 밥그릇까지도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상당히 솔로몬이 그 속에서 방탕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도 모시고 살기가 힘든데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이 1000명의 여인의 이름을 어떻게 다 외웠을까요? 때로는 지나가다가 당신이 이웃집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 이 솔로몬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 대적자도 없었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그야말로 정말 무소불위의 삶, 부귀영화를 다 누려갔던 삶입니다. 솔로몬이 한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넘쳐나는 이 물질의 풍요, 부귀영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살아온 지난날의 그 부귀영화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그가 유언적인 그 말씀을 남기고 기록한 구약의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며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가 그 고백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리한 전도서 속에서 바로 그를 기록하면서 그가 내뱉는 첫 마디가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그 인생 부귀영화의 삶을 돌아보니까 헛됐는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인생 속에 그가 살아왔던 것을 회상하며 헛된 삶을 쭉 나열합니다. 다 인생이 자기가 해왔던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 인생 속에 만족함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리고는 그 인생을 돌아보면 헛되지 않는 그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는 유언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전도서를 마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결론이지요. 인생에 헛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도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헛된 삶을 살아왔던 모든 이야기들 다 당신들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삶이 만족하지, 정말 헛되지 않으려면 진정한 만족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뭘까요? 삶의 만족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을 다 인도하고 요단 동편에 거기에 섰습니다. 다음 4월 달에 이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모세가 섰던 그 너보산에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보산에서 보면은 어렴풋이 보여지는 여리고, 예루살렘, 사해 등등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고,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바로 이 세대 그 백성들 향해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남깁니다. 구약의 그 책이 바로 뭘까요? 신명기 말씀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그 세대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땅이 정말 기름지고 이제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좋은 집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짓게 되고 정말 풍부한 농산물을 거두어 드리고 너희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거듭거듭 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잊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잊지 않아야 되고 바로 기억해야 될 그것이 바로 뭘까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시다는 것이, 그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너희 스스로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교만한 순간부터 너희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기억해라.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너희로 하여금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다 먹여주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교훈을 주셨던 그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 그거 잊지 마라.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떡과 물질이 우리를 만족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날마다 새롭게 감격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가슴 속에 북차오르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하루도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음을 통해서 그 은혜 속에 배부름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매일같이 읽어야 될까요? 바로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성경은 우리를 양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그 속에 계곡이 있는지, 정말 양을 노리는 야생의 사나운 짐승이 움츠리고 기다리고 있는지, 가시덤불이 있는지 양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지난밤에도 정말 이 땅 속에서는 잠자리에서 건강하게 일어나지 못한 자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삶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정말 올무가 놓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 가족들에게, 내일 내 삶 속에 내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지금까지 쌓아올린 내 사업의 터전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가보지 못한 하루의 삶,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때마다 꼭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동일한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을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또한 더 요새 속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다시 제가 도전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지난 하루,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 다들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어려워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은 로봇처럼, 콩모신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모든 인생을 내가 걸어가며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는 자로서만 취급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콩모신처럼 그런 존재로만 모셔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실수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당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우둔한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피할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유혹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17절의 말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준비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뜻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어떻게 해요? 교훈하시고 또요 책망하시고 때로는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의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교훈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김 목사야, 네가 오늘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섬기고 목회해야 된단다. 가르쳐 주세요. 교훈해 주세요. 김 집사야, 네가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이렇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단다.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네가 목사로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누구야?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즈니스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네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면 안 된다. 네가 부모로서 본이 되지 않은 이런 삶을 네가 살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시는 때로는 이 말씀을 읽기가 싫을 정도로 뛰어넘고 싶을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셔요. 그리고 바르게 함, 책망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초리를 들고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로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때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생명, 목숨을 취해가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바르게 하시는 그 징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게 하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네가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백성들이 지금 요단 동편까지 온 거예요.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2세대, 가나안 2세대, 광야 2세대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땅이 비워 있지 않아요. 요단 강물이 범람해서 넘쳐요. 200만, 300만 되는 그 많은 민족을 어떻게 그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강력한 여리고 성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성문을 막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닌가요? 내 앞에 요단 강물 같은 강물이 가로막고 있고 내 삶 속에 여리고 성 같은 것이 진을 치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내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수없이 하나님 반복합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지도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며 어떻게 요단 강물을 건너야 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주구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구만.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전쟁의 전략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 대신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물, 견고하게 막아서고 있는 여리고성,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교훈해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해주시고 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그 약속들, 그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지. 너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음성만 듣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느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이 잠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끌어버리십니다. 여리고 성을 돌라 그래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음성을 들었으니 도는 거예요. 외치라. 함께 외치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몸부림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강물을 끊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이 내 스스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내 스스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힘들며 좌절하며 울부짖고 고통당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속에 무엇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성경을 읽게 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여기저기서 소그룹들이 성경 통독하면서 나눈 그룹들이 많아요. 우리 자매 그룹들이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형제들을 조금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은 잠잠해요. 우리 목자님들 분발하셔서 목장 안에서 성경 통독 나눈 거 계속해서 같이 해보세요. 저희 집 사람이 지금 자매들 2그룹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은빛대학에 있어서 저희 집 사람이 또 직장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또 은빛대 도와드리고, 또 퇴근해서 저녁에 또 목장 모임이 신방에 있어서 갔다 오고, 저녁 늦게 하루 종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피곤하잖아요.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 그룹들을 인도하면서 읽어야 될 말씀을 다 해야, 빨리 올려야 또 같이 그룹이 나갈 수 있으니까 피곤한데도 성경을 읽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저보다도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 뭐 하나 싶어서 보니까 또 성경을 읽고 있어. 오늘 아침까지 또 다 읽어야 또 말씀을 읽었다라고 또 올려놔야 되니까. 그 그룹들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글들 속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될 만한 좋은 나눔이 있으면 하나 달라 그러니까 몇 개를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개하면 그 그룹 속에서 요즘 레위기를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레위기 18장 24절을 읽었는데, 저도 이분이 누군지 전혀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말씀 속에서 한 자매님이 이렇게 썼어요. 오늘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나는 스스로 더럽히는 생각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회개한다. 나에게 은성 높이는 사람에게 나는 더 크게 은성을 높였고, 욕하는 사람에게 더 심한 욕을 했으며, 나에게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한테 2중 3중 문을 만들어 절대로 문을 안 열어주는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면서 내 자신이 나를 더럽게 함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었다. 항상 상대방보다 더 함으로써 이겨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기에 힘쓰기로 다시 결심하고 기도한다.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책망하신 거예요. 네 모습이 이렇지 않느냐.
회개하고 주님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이런 어머님이 돼서 그 자녀들이 어떤 영향력과 변화를 보게 될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매일같이 큐티 묵상의 말씀을 할 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과 똑같이 요한복음의 말씀 지금 큐티합니다. 말씀을 펼치기 전에 항상 저는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제 잘못,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저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들, 결정해야 될 일들, 내가 뭘 해야 될지 망설이는 일들, 성경책을 열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야 될 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지난 한 주간의 요한복음 여러분처럼 9장의 말씀 묵상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지만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상황이 다르게 말씀하시대요. 지난 주간에 성도님 가정 속에 한 가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 가정을 내가 도와주고 어떻게 돌봐야 되지? 참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그저 저희 부부가 막막하게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9장 35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저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뜨여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하고 싶은 거예요. 눈뜬 이 소경, 이 사람에게도 계속 찾아와서 반복하면서 물으면서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의 입에서도 자기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별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일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죄인인지 메시아인지 당신들이 얘기하는 질문, 그거는 제쳐두고 분명한 사실은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요, 이 눈뜬 소경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회당에서 출교, 쫓아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뭐죠? 당신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우리 교회는 아니야, 나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듣고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소경에 배척당하고 쫓겨난 그 아픔을 들으셨다. 내가 그 아픔을 안다.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 목사야, 네가 그분의 아픔을 헤아리라. 그분의 아픔을 헤아리라.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는데 그 아픔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 바 모르겠어요.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가래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은 이 소경에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공동체 속에 버림받은 이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데 주님 말씀하시고 믿음을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게 믿음을 세워줘야 된다. 어제까지 그 아픔을 헤아리고 이번 주에 제가 찾아가려고 그래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 말씀하셨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일을 또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 사랑하셔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선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방해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생명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죽었던 자, 이 세상에 지친 영혼이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원의 은혜로 내가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만족한 배부름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오늘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세밀한 음성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읽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